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앞뒤로 보시면서 한 번 더 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할 때까지 계속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예, 기침하세요. 다 하고 가죠, 뭐. 네. 빌립보서 말씀을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죠. 그것이 이제 고행이든 뭐 득도든 뭐 어떤 것을 통해서든 신을 찾아가고 그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죠.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 하늘도 감동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교리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반대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아니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장 낮은 자의 모습과 낮은 자리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의 여러 종교의 신들은 어때요? 그들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들을 경배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지성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높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히려 친히 다른 그들을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는, 그래서 영접하는 예수께서 이 땅의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다면 하나님이신 그가, 하나님과 동일한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런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죠. 그래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그러고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높아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낮아지라고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성도들의 부름, 낮아짐의 부름, 세상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죽으면서도 해줄 수 있는 말, 어떻게든 잘 살아라, 우애 있게 살고 큰 돈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세상에서 성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세상에서 오히려 우리는 높아지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교회 나가면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 나가면 사업도 좀 잘 되고, 회사에서도 승진하고, 연봉이 좀 높아지고, 인생이 좀 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본분은 오히려 낮아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의 부르심, 낮아짐의 부름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표현하죠. 본문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빌립보서 2장을 살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도 계속 연이어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냐에 대한 가르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소망이자 큰 소망이자 목표인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제가 다닐 때 학교에 교실 앞에 급훈, 교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무슨 어린이, 닮아가는 어린이, 이런 거 다 써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국민학교 나오셨잖아요. 그거 다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매우 귀한 가르침이자 동시에 성도들의 마음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 교회와 바울 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몇 주 동안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런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성도들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지난주까지 살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산다는 것 쉬운 일 아니지요. 겸손히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다는 건 죄인된 우리로서는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기쁨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월요일 날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16편에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기쁨의 이야기들이 줄줄줄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도 전혀 기쁘지 않아요. 새벽에 나와서 그 본문을 읽는 우리는 하나도 안 기뻐요. 얼굴 보면 당연히 시편 16편의 모든 구절이 기쁨만 얘기하고 있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왜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 우리가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출처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원하는 기쁨은, 그 기쁨의 출처는 오로지 세상의 것들입니다. 얻어질 때, 무언가를 더 갖게 될 때, 무언가가 잘 될 때, 무언가가 내 마음에 내 생각대로 흘러갈 때 기쁘죠. 예.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슬픔이 바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깨닫는 순간 나도 모르게 찬양이 막 나와요. 나도 모르게 예전에는 트로트를 부르고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 노래 부르면서 다녔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막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게 끊어지고 예.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 찬양을 막 그냥 입에서 고백하게 된다고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기쁨이 솟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 오늘 둘째 날에는 뭘 우리가 살폈습니까?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세상은 장미를 심으면 장미가 나요.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나고 상추를 심으면 상추가 납니다. 고양이는 호랑이를 못 낳아요. 토끼는 코끼리를 낳지 못합니다. 당연한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원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눈물로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눈물로 거둬야 되는데 기쁨으로 걷는다. 세상의 이치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텔레비전 개그 콘서트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방송 하나 보고 웃는 웃음, 그건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그건 그냥 감정적인 기쁨이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인 기쁨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때문에 오는 의지적인 기쁨이 없으면 웃을 일이 없죠. 그 개그맨이 하는 TV 나와서 하는 몇 마디에 우리가 깔깔대고 웃지만 사실은 진짜 웃음은 아니죠. 그거 끝나고 나면 다시 얼굴이 굳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이 죄인된 우리로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저 멀리 가 있는 것 같고 내 상황하고는 아무런 맞지도 않고 요즘같이 AI와 챗 GPT, 제미니 이런 게 세상을 다 좌지우지하는 시대에 고리타분한 성경 이야기가 내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은데 실제 파고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면요. 오늘 텔레비전 뉴스 보셨습니까?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AI가 대체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만 할 수 있는 감정, 인간만 할 수 있는 의지, 사랑. AI가 그림은 화가보다 더 잘 그린대요. 챗GPT가 더 잘 그린대요. 근데 어떤 화가는 잘못 그렸어요. 이거 실수했다. 근데 그 실수한 거 하나 때문에 그림의 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게 있죠. 근데 AI는 그런 거 못합니다. 실수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인간만 할 수 있는 거,
예, 단순한 것든 기계적인 내용, 노동들은 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때야 돼요? 더 오히려 인간 본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이 땅에서 수많은 근심 걱정들, 야, 이러다 내 직장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유, 그렇게, 예, CPI라고 하는, CPA인가요? 예, 회계사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지금 막 거리로 나와가지고 막 우리 AI가 다 우리 밥줄 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되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고집이나 내 죄된 본성,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훈련 자꾸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늘 구하셔야 돼요. 이 일에는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연단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만 나가 앉아있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배당만 자리에 앉고 있으면 믿음 안 자라요. 부모가 목사가 아니고 장로 아니고 장로 할아버지라도요. 시간이 지난들 예배당만 앉아있는다고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말씀에 대한 태도와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서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나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시든 계속 내가 나이가 이제 있는데 내가 무슨 성장을 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구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이 일에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건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 믿는 건 어쩌면 조롱과 핍박을 감내해야 돼요. 나의 자유와 특권 반납해야 돼요. 왜 조롱이 따릅니까? 요즘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가치관이 말씀대로 예수님대로 살려고 할 때 따라오는 왜 그렇게까지 살아?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하는 조롱들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을 볼 때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요. 이 좋은 수요일 날,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앉아있는 게 옳아요? 오늘 유해진 씨가 아주 좋은 영화를 개봉했다고 하더라고요. 나 꼭 보고 싶더라고요. 그 영화. 단종 이야기인데 꼭 보고 싶더라고요. 오늘 개봉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보 우리 애들 데리고 갑시다. 가서 가기 전에 맛있는 식사부터 하고 저녁에 영화 보고 해야 될 이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여보 우리는 교회 갑시다 하고 부부가 손을 잡고 우리 이춘희 집사님하고 이렇게 김정정 원사님 이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선택이.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고 믿음의 선진들도 예수님 따라서 그 길을 갔기에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가야 돼요. 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길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고 빌립보는 계속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록 어렵죠. 힘든 길이죠.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고생의 길입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니까 아빠는 누가 목사라고 시켰냐고 묻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아빠는 목사를 해야 되냐고 묻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지? 네.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다들 오늘? 집에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어떤 분이 절반 정도 지금 천국 가셔서 얘기를 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어렵기도 해요. 굉장히 교리적이기도 하고 어떤 분이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1톤 트럭에다가 과일을 파는 거죠. 딸기도 팔고 바나나도 팝니다. 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1톤 트럭 1.4톤 타이탄이 있었어요. 그 타이탄으로 과일 싣고 이렇게 저 태우고 시학교 다니면서 돈벌이하고 좀 그러셨어요. 근데 똑같은 길 건너 아파트 단지에 길 건너요. 길 건넜는데 거기는 전현자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똑같은 딸기를 팔고 이 옆에는 누구라고 할까요? 우리 최성민이라고 하는 청년이 똑같이 딸기를 팔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줄만 그냥 사람이 가득 찬 거예요. 전현자라고 하는 할머니가 파는 아줌마가 파는 것만 딸기를 못 사서 날리고 이쪽 젊은이가 파는 딸기차는 하나도 안 팔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딸기는 금칠하고 여기는 은칠한 것도 아닌데 딸기가 안 파는 거예요. 가격이 오히려 여기가 더 1,000원씩 싸게 팔아도 여기만 줄을 지고 왜 그럴까? 그래서 이 청년이 돌아오셨네 많이. 이 청년이 길을 건너서 그 할머니를 찾아간 겁니다. 아주머니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은 딸기인데 왜 나는 장사가 안 되고 아주머니는 그렇게 장사가 잘 돼요.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총각, 왜 장사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 모르니까 좀 왔죠.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과일 담아줄 때 저울 옆에 거울이 하나 있었대요. 그 거울을 딱 얼굴에다 갖다 대면서 당신은 웃지를 않잖아.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얘기하려고 지금 그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 아줌마는 방실방실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방실방실 웃으니까 거기가 하나 더 팔아주죠. 길 건너까지 가서. 그런데 이 트럭은, 오늘도 장사 공쳤네. 그리고 오늘 내가 지금 딸기 장사나 할 사람이냐부터 시작해서 오늘 딸기가 안 팔리고 난 내일부터 바나나를 팔까? 이런 근심에 고민에 얼굴이 그냥 수심이 가득 차니까 딸기 사나 바나나 사러 왔다가 안 사는 거예요. 웃어봅시다. 네. 웃으세요. 웃으면 가와망산성이 아니겠어요? 웃으면 복이 오는 겁니다. 웃어야 돼요.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거기 못 벗어요. 웃지 않는 얼굴에, 찡그리고 있는 얼굴에 침을 뱉죠. 웃어봅시다. 다시 한번 웃읍시다. 시작. 네. 웃으세요. 네. 원수 아니면 웃으세요.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웃지 않으면 더 힘들잖아요. 웃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처럼 예수님 마음을 품고 고생했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보상 다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 보상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희생했던 여러분들 헌신 잊지 않고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어떤 상급과 보상으로 약속하는지 짧은 시간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처럼 높임의 상급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른 일이 아니고 부활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을 온 천하에 높이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첫사람이 된 겁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낮아지심의 사건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땅에 낮아질 필요가 없는데 자기 비하라고 그러죠. 낮아짐으로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낮아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인류를 대표하여서 낮아짐의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영육적으로 영과 육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죠.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어요. 지금으로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영육의 풍요로움을 경험했죠. 그런데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득합니다. 이로 인해서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에 오염시키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들어서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고 자유의지라는 걸 허락하셔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우리에게 만드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기계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 기쁨으로 그 순종을, 그 순복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런 인간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대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첫 피조물인 아담을 인격적으로 대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을 배역했죠. 배신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뭐라고 그래요? 죄인으로서 모든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한 심판, 불지옥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로 이 땅에 오셨죠. 낮아지심으로, 순종함으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순종을 실현하셨다고요. 그래서 첫 아담은 모든 것이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고 낮은 자리에 오셨고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생황을,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조롱과 핍박과 고난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사 죄를 이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긴 인류의 대표자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 순종의 결과가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동시에 그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과 모든 온 세계 위에 높이셨지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의 구원자요 왕과 주인 되심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둘째 아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가운데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첫사람에서 승리하는, 사망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세상 높인 창조주로서 세상에서 이름을 높이셨다면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으로 오신 낮아지심, 섬김을 받으러 오셔야 되는데 오히려 섬김이 아니라 섬김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생명까지, 예수의 생명까지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높이는 근거, 합당한 마음을 하게 하셨습니다. 강제적 높임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피조물들의 자발적인 높임을 받게 했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이 그를 왕으로 보셨고 높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 모습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원리를 배울 수 있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함이 결국 예수님을 가장 높인 자로 높였다면 우리도 낮아짐으로 결국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고 겸손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죄된 인생은 내가 무시당하는 것, 내가 함부로 대우받는 것을 참지 못하죠. 그래서 갑질이라는 게 막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난 이런 대우받을 사람들이 아닌데, 예. 내가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살지만 우리 또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야, 믿는 것들이 더한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예, 믿는 것들이 더한다고 막 그래요. 저는 교회차를 타고 가면 교회차에 랩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크락션도 안 누르려고 그러고 어느 때는 막 18 강아지가 막 나올 것 같아요. 막 내 본성에. 이것들이 교회차로 가면 더 끼어들어요. 양보도 더하네. 저거 벗겨고 다니까 저거. 절이라고 쓰고 다니까 그냥. 그리고 막 욕하고 크락션 막 누르고 다니게. 교회차를 랩핑했더니 이런 개그를 좋아하시는구만. 랩핑을 했더니 막 끼워주지도 않고 뭐만 하면 크락션 누르고 주황색 불에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황색 불에 건너갔다고 득달같이 교회로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차가 돼서 신호들 무시한다고 막 리슈빌 사는 누가 막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리슈빌인데 리슈빌 앞에서 그러면 되겠냐고 막. 참. 그래서요, 그냥 주황색 불만 알아서 쓰고 과속도 안 합니다. 크락션도 안 누르고, 누르고 싶다가도 주여, 화병 걸릴 것 같아. 경찰을 보면 우리 어머니 같아서 경찰은 더 크락션도 안 눌러. 아반떼를 보면 아반떼 타는 여러분들이 또 누가 생각나서 또 아반떼 크락션 안 눌러. 그래서 화병이 더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운전 하나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 운전 하나도.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대접받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 아니겠어요? 신천지 이만희 씨 보세요. 자기가 뭐라고 신호등 막 조절해서 그런 것도 왜 안 잡아드리나 몰라. 우리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바로 딱지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법원에 송치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바로 법원에 송치돼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게 죄된 본성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막 살면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한다. 이런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존심과 특권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스스로 낮아지고 기쁨으로 겸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고 교회가 영광 받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고 높아진다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일평생의 싸움이 바로 이거지요. 내가 드러나고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권리 주장하다가 세상과 치고받고 싸우느냐, 아니면 힘들고 어렵죠. 괴롭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영적인 전쟁의 본질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으로 온 천하의 높은 자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여전히 자아를 가지고 있고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말씀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으로 깨부수고 우리가 오히려 낮아지면 예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결국 우리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온 천하에 우리의 높임을, 우리 이름을 높여줄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의 첫 번째 상급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면 예수님을 온 천하에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높임을 받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는 상급을 받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다고요. 감히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낮아지심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범을 보여주죠.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과 순환을 당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죄악의 노예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오셨고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이유 없이 죽어버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죄악에 묻혀 노예로 살았던, 다 지옥 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거예요. 비록 그것이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비천하고 실패한 죽음처럼 보이지요. 하나님은 그러나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인류의 대표자로 세웠습니다. 그 누구가 죄에서 사망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있겠어요? 부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첫 아담이 실패했던 죄와 사망의 싸움에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멋지게 승리하셨고, 하나님은 이런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죄와 사망의 저주에 갇혀있던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했죠.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셨다고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사망의 저주 아래 갇혀있었던 예수님이 죽으심이 죄와 사망의 저주에 있던 우리를 운명을 바꾸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죠.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고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열어놓은 길, 우리의 길, 구원케 하시는 길을 열어놓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래서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낮아짐과 겸손과 하나님의 순종이 그래서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와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제 말 지금 이해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낮아지시고 죽으심의 순종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위한 거라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낮아지고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 도구를 사용하죠.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진행한다고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50만, 100만, 150만, 200만일 때는요. 그냥 걸어만 다녀도 성도들이 교회를 막 몰려왔어요. 대단한 예배당 없어도 그냥 천막을 치고 심지어 상가 지하에다 예배당을 꾸며도 여름이 되면 눅눅한 습기가 올라와도 그때는요 그냥 교인들이 알아서 찾아왔습니다. 자진하여 왔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면 그래 가야죠. 내가 과장님처럼 내가 부장님처럼 내가 누구 엄마처럼 그렇게 나도 살아보렵니다. 그 전도가 됐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1000만이니 1200만이니 숫자 자랑을 하고 예배당을 수백억씩 예배당을 돈을 들여서 지은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우리 고신이 부울경에 교회들이 많아요. 부산, 대구 밑으로가 한 우리 교단의 한 65%가 대구 밑으로 거의 교회가 몰려 있습니다. 한 70% 가까이가 대구 밑에 있어요. 전라도에 조금 한 10%가 조금 안 되는 게 전라도와 제주도에 있고 나머지 경기도권과 수원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한 65%가 부울경에 있는데 지금 교단들이 예배당을 짓고 났는데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70대, 80대. 예. 그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부모가 나는 예수 믿어서 은혜를 받았으면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전수가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의 전수가 잘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노인들로. 그래서 교단들이 향후 20년이면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부울경 지역은 이제 향후 20년 안에 다 통합이 되겠다. 작은 교회, 웬만한 교회들은 다 서로 간에 합병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기적적인 일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것 자체가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매해마다 교회 실태 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합니다. 이제 제가 시찰석이니까 저한테 다 보고를 오면 제가 그걸 취합해서 노회에 보고하면 노회가 총회에 보고합니다. 이렇게 교회 실태서를 보고하면요. 교인 성장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금은요, 있는 교인이 빠져나가요. 각 교단들마다, 대형 교단들은 13만 명씩, 20만 명씩 숫자가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세 보고서에. 실제는 더 많이 줄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계속 숫자가 늘어가죠. 재정이 늘어갑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전도합니다. 그러면 덥든지 춥든지 상관없이 나오셔서 함께 전도하고 나이가 많든 안 많든 상관없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재정적으로 힘들면 해도 힘껏 여러분들이 11조를 감당하고 주일을 감당하고 각 기관의 봉사를 감당함으로 참 우리 노회가 68개 교회예요. 67개 교회입니다. 근데 67개 중에서요. 주일 점심을 대접도 아니에요. 그냥 주일 점심을 교회에서 먹는 교회가 20개가 채 넘습니다. 25개 정도로 나와요. 나머지는 점심을 안 먹어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생각하는 게 오전 11시 예배를 10시로 당겼습니다. 10시로 당겨서 11시에 끝나고 각자 집에 가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헌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헌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힘들다. 집에서도 밥 안 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해야 되냐. 젊은이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돼요. 라면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 보세요. 점심 보세요. 라면 얘기 한번 했다가 라면도 좋아요. 먹을 수도 있지 뭐. 그래서 라면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라면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들 대접하려고. 지난주에 뭐예요? 그 미역이에요? 미역도 아닌 그 특별한 뭐라고요, 권사님? 크게 말하세요. 안 들려. 뭐라고요? 그 미역 아니래요. 네? 알았어요. 네, 미역은 아닌데 미역같이 생긴 거.
난 미역인 줄 알았더니 그거 다 손질해서. 예, 우리 권사님들이. 예. 그냥 우리는 와서 먹으면 돼요. 그럼 매주가 호텔 뷔페예요. 매주가. 예, 할렐루야. 매주가 호텔 뷔페입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밥 주니까 당연히 밥 준다고 생각하죠. 다른 교회 밥 안 줘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훨씬 교세가 큰 교회인데 도시락을 맞추더라고요. 매주 그냥 한 솥이나 도시락 맞춰서 여러분 일괄적으로 도시락 한두 번이야 맛있겠지.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 한 달을 먹어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점심 때 밥 먹는 것도 얼마나 귀한 건가 보세요. 우리가 밥 주는 건 밥퍼에서 주는 밥이 아닙니다. 그냥 경로당에서 밥 주는 그런 밥이 아니에요.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갖고. 예,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시니까, 줄이 길어서 오래 기다리시니까, 또 젊은 엄마들이 너무 기다리면 집에 가버릴 것 같아서 강윤정 집사님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밥 퍼주세요. 빨리 밥 퍼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권사님들이 기다리라고 하세요.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데 기다려야지. 예, 집에서도 밥 먹을 때 기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자가 없어요. 요즘 교회에서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매주, 만나는 사람마다 밥 먹고 가세요. 밥 먹고 가세요. 그래서 성가대나 남아서 교육자들, 남아서 일할 사람들만 밥을 준대요. 근데 우리는 그냥 첫 오는 사람들 밥 먹고 가라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왜 우리 시찰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밥 합니까? 우리 시찰에서 밥 주는 교회가 3교회밖에 없습니다. 밥 어떻게 줘요? 우리는 오면 다 밥 먹고 가라고 합니다. 아니,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 밥 먹고 가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밥값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밥값 필요 없고 밥 먹고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은혜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낮아짐이, 우리 권사님들은 태생이 밥 짓는 사람이어서 교회 오면 그렇게 밥 짓고 싶어 가서 난립니까? 아니잖아요. 설거지하는 것도 힘들고 밥하는 것도 힘들고. 오기 권사님 허리가 다 아프시대요. 근데 막 그 말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도 나와서 해주시잖아요. 그러니 받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그렇게 하세요. 계속 하셨지만 이번 주에 식사 받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밥이 왜 떡이 됐지? 그런 거 그냥 속으로 얘기하시고. 밥이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건 속으로. 밥이 너무 맛있게 생겼네. 알아요 하시는 분도 이게 떡인지 밥 서른 건지 다. 너무 좋다. 여러분, 우리의 내려놓음이 다른 사람의 복음이 잘 전달되도록 통로와 은혜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온빛교회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품은 자들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는 상급을 받아요. 예수님 앞에 서는 상급. 본문 10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모든 피조물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특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평생 헌신했던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 우리들이 받는 가장 큰 특권이지만 더불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무릎 꿇는다고요. 우리가 서게 된다고요. 자발적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겸손히 예수님 앞에 주를 인정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어때요? 똑같이 무릎을 꿇는다 하더라도 그들도 심판의 날,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쁨과 자발적이지 않죠. 오히려 억지로 할 수 없이 강제적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은 그야말로 반역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이니까 그분 앞에 나와 똑같이 무릎을 꿇어도 순종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무릎을 꿇죠. 같이 무릎을 꿇어도 여러분의 무릎은 영광스러운 무릎이고 그들의 무릎은 그야말로 심판, 괴로움의 무릎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죠. 드라마 사극에 보면 어때요? 오해받았던 착한 사람들이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다가 왕이 들어오면서 판도가 확 뒤집어지면 어때요? 막 그냥 너무 좋잖아요. 근데 똑같이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한쪽은
웃고 있고 한쪽은 막 죽을 상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렇다고요. 마지막에 그렇다.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내 마지막이 저렇게 되겠지.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재밌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내 마지막의 모습이 왕이신 예수 앞에 예수님이 있을 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무릎을 꿇고 지금은 내가 힘들게 살지 몰라도 내가 나중에는 기쁨으로 무릎을 꿇으며 영광 돌리겠지라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순종하는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 기쁨과 즐거움으로 무릎을 꿇을 그날, 구원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사랑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무릎을 꿇을 그날을 기대하시며 사세요. 그날의 주님은 제일 먼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날의 심판대는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파멸과 정죄의 심판대지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산다는 건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고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가지시고 예수의 낮아지심과 섬김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참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이 진행되고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불신자와 같이 무릎을 꿇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무릎은 영광스러운 무릎으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의 복된 무릎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